파트라슈 출애굽기 12번째 배달하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 23장 19절.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 수확물 중 최초이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뒷이어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뿐만 아니라 다른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모든 새끼를 의미합니다. 어미 저주로 이렇게 새끼를 삼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비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연하고 맛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애기다 보니까 좀 야들야들한 게 맛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새끼들을 어미의 저주로 삶아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은 그 물을 밭에 뿌리기도 했어요. 일종의 다산의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이것을 금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전통 유태인들, 그런 걸 잘 지키는 유태인들은 아이스크림하고 고기를 같이 먹지 않아요. 뱃속에서 섞이기 때문이에요. 좀 섞일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유태인, 어느 지역에 사는 유태인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독일계 유태인은 이제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고기를 먹은 후에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걸 먹을 수 있었고, 동부 유럽의 유태인들은 6시간, 그리고 네덜란드계 유대인들은 1시간을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고기를 먹은 다음에 우유를 먹지 않는 거,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려면 6시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돼야 소화가 다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가나안 땅에서 이제 준수할 규정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국을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조건부 율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키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 철저히 순복하고 섬기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8절. 여호와를 잘 섬기면 왕벌을 앞에 보내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니. 왕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왕벌은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집트의 람세스 3세가 가나안을 침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집트라는 얘기도 있고, 개구리나 메뚜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었잖아요.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일 거라는 견해도 있고, 문자 그대로 큰 벌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서 큰 벌이 이렇게 사람을 공격했다, 이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이 왕벌은 가나안 정복 때에 이제 적절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이제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위와 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까 조금 전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내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단번에 쫓아내지 않고 이제 조금씩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들짐승이 번성할 수도 있고, 폐허가 되고 나면 호랑이니 사자, 여기는 이제 사자겠죠. 호랑이는 없었으니까 사자나 이리떼 같은 들짐승이 번성을 해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제 말레이시아의 어느 지역에서는 호랑이가 사람 물어가고 그런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괴담이 없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게 이제 만약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나무하러 산에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귀신이 나타났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도깨비 같은 게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괴담 같은데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무조건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졌다? 아, 호랑이가 물어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괴담이 좀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현상과 생태계의 변화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조금씩 쫓아내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은 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곳에 정착하여, 뭐 같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섞여 사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실 거니까. 그럴 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이방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이제 응답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이제 시내산 언약 체결을 10장에서 23장은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이제 이 본문, 이제 이 아래에서부터 할 거는 이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언약 체결에 대한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언약 체결에 앞선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른 이제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이제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이제 언약 준행 약속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정식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로 임명된 이제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친교의 식사를 함으로써 이제 이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분의 이제 관심과 보호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신의 이제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성별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 문제가 아니라 소명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모세에게 너와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과 여호와께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머물러 있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런 시대? 그런 세상? 아무튼 그 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십계명은 모세와 온 백성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으나 그 이후에 주어진 각종 율례는 모세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언약을 백성들이 잘 지키게 하려면 어떠한 특별히 좀 의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그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잘 지키겠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마음속 깊숙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군중심리. 연예인하고 관련돼서 되게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소문이 있다. 얘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전혀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아닌데도 몰아가면 사람들 막 군중심리 때문에 몰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특별한 의식을 계획하고 그것을 거행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언약의 피에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을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백성들에게 뭐 직접 막 피를 뿌린 건 아니고 이 앞서서 돌을 세웠었거든요. 12개의 돌을 세웠었는데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에 뿌렸어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쌍방이 계약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게 됩니다.
동물이 흘린 피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희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고대 국가의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방 희생제물의 피를 마심으로 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마피아 영화나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막 피를 마시잖아요. 뭐 이렇게 손가락 뭐 살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컵에 따라서 마시는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더럽다 미개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나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계약 위반 시에는 반드시 피로써 갚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 준수의 서약을 맹세한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것도 이제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약의 피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피는 단순히 이제 계약 체결을 위한 희생의 피라는 차원을 넘어서 은혜의 피요, 속죄의 피인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였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는 아론을 비롯한 이제 70인의 장로들이 모세를 따라가서 이제 뒤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하고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주의 모습이 순결을 상징하는 청옥이나 영롱한 하늘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청옥은 사파이어를 뜻합니다. 처음에 청옥이라 그래서 옥 있잖아요. 한때 옥장판 유행했었죠. 동글동글한 옥 달려있는 그런 거 생각하고 좀 올드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일종의 사파이어 같은 그런 보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파이어라 그러니 갑자기 좀 세련되고 영롱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는 그냥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 예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일 뿐더러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막자재로 사용된 예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성경이 있는데 고민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것을 뭐 읽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은 항상 좀 건성건성 대충 읽었어요. 뭐 좀 자세히 보고 상상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나라도 달라서 풍습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또 시대도 너무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걸 대체 왜 실었을까? 우리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3분의 2 지점 이렇게 펼쳐서 보라고 하잖아요. 책 사기 전에 서점에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작가가 좀 필력도 딸리고 해서 책을 내려면 어느 정도 분량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분량을 채우기 위해 넣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보면 그 지점 가면 같은 작가 맞나 싶게 좀 못 쓴 경우들도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분량을 늘리기 위해 쓰신 건 아니겠죠? 이건 너무 극초반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이제 전체의 흐름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즉 파라오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강제 노역으로 파라오의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바쳐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금, 은, 이제 놋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이제 귀금속 같은 거 그리고 폐물, 돈 같은 걸 바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체 예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석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요셉이나 뭐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거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뭐 노예에게 사유재산이 어디 있었겠어요? 나름의 사유재산이 있었나? 뭐 어디 숨겨두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있었고, 아말렉하고 전투해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뭐 폐물 같은 걸 구해서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 얼른 그것들을 내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4절. 청색, 자색, 황색 실과 갖가지 색으로 염색한 양털로 짠 실들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청색은 당시 이집트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염료였어요. 자색은 수리아 부근 지중해에 놀린 조개에서 추출한 염료로 염색한 실이에요. 그리고 홍색은 개똥벌레 유충으로 제조한 염료에서 추출한 색입니다. 가늠배 실은 이집트산 아마나 무명 천에서 빼낸 흰색의 고급 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염소털도 바치라고 했는데, 염소털은 성막 덮개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습기에 잘 견디는 좀 내구성이 좋은 털이에요. 출애굽기 25장 5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붉게 염색한 양가죽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이집트나 리비아인들은 염색 기술이 뛰어났어요. 이들이 붉게 물들인 짐승의 가죽은 매우 고가품이었어요. 해달의 가죽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해달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인도에 걸쳐 분포되어 살고 있던 동물이었어요. 가죽이 이제 두껍고 질겨서 신발 만드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해달 가죽이 증거계의 덮개와 장막의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크기가 좀 작아서, 해달 별로 안 크잖아요. 그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정말 수만 마리의 해달 가죽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귀중한 거였죠, 이 해달의 가죽은. 근데 이 해달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해달이 대체 어디서 났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집트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 해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해달은 꼭 해달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바다 짐승 있잖아요. 고래라든지 뭐 상어, 물개, 바다소, 뭐 얘네들 중 하나일 거다라는 게 더 이제 타당한 해석이에요. 그래도 얘네들을 바다가 필요하기는 필요했겠죠. 그 하나님이 조각목도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 조각목은 이집트 아카시아로도 불리지만 우리나라의 아카시아와는 달라요. 목재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긴 하지만 막 지나치게 구불구불하고 막 옹이도 있고, 그래서 고급 목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목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 잣나무는 귀하게 여겼지만, 이 조각목은 조금 천하게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지도 않은 조각목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건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는 아니고 이제 조금 뒤로 가다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6절.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등료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성소의 등불을 이제 밝힐 때 사용될 예정이에요. 기름을 붓기 위해 사용될 향품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같은 거였어요. 이제 이 목적은 세속적인 냄새를 지우고 성막 내부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 냄새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냄새,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뭐 그때 그 장소, 뭐 그때의 추억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릴 때 막 큰 기억도 없어요. 서울에 대해서는 뭐 아예 기억이 없진 않지만 되게 어릴 때 살아서. 그리고 이제 부산이나 뭐 다른 지방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어느 날 플라타너스 냄새를 맡는데 뭔가 아련한 기분 있잖아요. 뭔가 좀 그리운 기분? 부산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향수에 대해서 느낄 그런 게 없었는데, 서울 가서 냄새를 맡으니까 뭔가 좀 하여튼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브랜드 이름이 뭐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누 같은 것도 팔고, 여자분들이 잘 알 텐데 비누도 팔고, 향수, 러쉬 향 되게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백화점에 가서 그 향이 나면 여기 러쉬 매장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나 혼자 산다 보면 한때 인센스 스틱 태우면서 요가하고 명상하는 장면이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인센스 스틱이 무슨 향인가 이제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절향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뭐 불국사 같은 거 가본 거 말고는 절에
안 가서 이 전량이 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요가를 하면 이렇게 생긴 인도씬 있잖아요. 팔 여러 개인 이런 인도씬하고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요가를 가르치는 거 그냥 뭐 그랬다 쳐요. 그들은 그렇게 사니까. 근데 교회에서조차 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가는 인도 승려의 명상을 위해 만든 거죠. 그 이제 요런 신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기 위해 만든 건데 이제 뭐 명상을 빼면 된다고 하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 그때 난 명상할 때 기도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다니는데 명상은 없다든지 뭐 이러면서 요가를 배워요. 그렇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동작 하나하나가 신을 찬미하는 건데 그 정신은 어디 가지가 않죠. 그리고 안 그래도 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틈을 주면 안 되겠죠. 출애굽기 25장 7절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 호마노는 보석인데 어떤 보석인지는 지금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뭐 에덴 동산이나 뭐 그때 뭐 하윌라 이런 인근의 특산품이라고는 하는데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이고 이제 흉패는 에봇의 앞가슴에 달린 장식이에요. 이런 보석으로 장식했으니 무게가 좀 상당할 것 같아요. 연예인들 보면 뭐 행사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막 사람 목걸이 막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큰 그런 보석 같은 거 막 여러 개 달린 그런 목걸이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쟤네들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연예인들 보면 되게 말랐잖아요. 그래서 목이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제법 무거웠을 텐데 체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거할 성소를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지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에만 머무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 성경으로 읽을 때 아까 좀 건성건성 읽었다 그랬잖아요. 뭐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상상도 안 되고 해서 건성건성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뭐 그때의 문화로 그냥 뭐 미루어 짐작하고 잘 지을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어떠한 환상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성막이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40절 법궤 떡상 등대의 모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들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궤는 뚜껑이 달려있는 나무 상자예요. 법궤는 가로는 112.5cm, 세로는 67.5cm, 또 높이도 67.5cm 이런 직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궤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물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조각목은 아까도 말했듯이 튼튼하기는 하지만 뭐 좀 옹이도 지고 막 너무 구불구불해서 적당하지 못한 목재였어요. 그런데 이 좋지 못한 목재를 잘 다듬어서 궤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안팎을 금으로 따라고 말씀하세요. 도금을 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원래 나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멋진 겉모습만 이제 보이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1절 정금으로 궤를 싸고 궤의 윗부분을 금태로 둘러쳤습니다. 궤를 비싼 기금속으로 싼 이유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빛에 이끌리도록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투탕카멘 가면 이제 우리가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화려하기 때문에 끌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 투탕카멘은 파라오로서는 별로였죠.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에 끌리잖아요.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것은 이교의 술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이유는 법궤 안의 성물들, 즉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인도하신 증거물들이죠. 이제 이게 한편 법궤에 이렇게 금을 이렇게 장식한 도금술은 당시 도금술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기술이었어요. 이집트 그 옛날에 황금이 참 많았죠. 이 투탕카멘 별 볼 일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이 되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지배할 당시에도 파라오들이 좀 힘이 떨어지면 막 도구를 해갔어요. 금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라오는 투탕카멘은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이 피라미드가 잘 보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황금 가면을 비롯해 좀 막 화려하고 멋진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다른 파라오들, 뭐 람세스 2세 같은 그런 파라오들 무덤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들어있었겠어요. 조상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쓸데없는데 금을 탕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가 못 사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